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서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오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가 이제 앞에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뒤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이 동영상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83세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만든 20장의 마스크를 기부하는 모습으로 이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대한민국 가운데 특별히 대구 경산 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료진들이 와서 함께 돕고 또 우리나라 1997년에는 IMF가 있었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태양기름 유출 사건 때는 온 국민들이 가서 봉사활동으로 가서 기름을 닦았던 이런 스틸 영상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직하고 투명하게 감염된 인원을 공개하고 준비했던 나라를 지금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다 입국 금지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험 국가라고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몇몇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해외 외신의 보도조차 당시에는 오보를 내고 나중에는 그것을 조그맣게 정정 보도를 내는 이런 문구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미 이것은요, 상처를 이미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고통을 다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으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이런 점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는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념적인 정의로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체감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가해자로 봅니다. 왜냐? 잠재적 가해자거든요. 누군가 앞으로 저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편의 마음에서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마음에서는 가해자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떨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현상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맞아요. 근데 가해자도 돼요. 이게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해자, 피해자 나누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나누기가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원론적인 구조와 이분법적인 구조로 나누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한번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도 이 사회 구성원을 바라보는 기준과,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층 인사가 바라보는 기준과 한 청년이 바라보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청년을 예수로 믿고 있기에,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의 예수, 유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공신력, 또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층 인사들의 시선이 절대적인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만남 절대 우연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냥 만나서 그냥 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그 때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준비되어진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는 이 때가 맞물려질 때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매번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했었어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악수 한번 하지 못하고 포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것을 서로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전이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만남은 놀라운 만남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낫되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인가 그의 부모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단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죄가 있다고요? 맹인이 죄가 있느냐?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둘 다 죄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이었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의 상황은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의 상황하고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3, 4대, 악을 행하는 자는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많은 이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 다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처음이 1탄이고 두 번째가 2탄인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역자가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미쳐진다? 물론 저주의 상황이 미쳐지진 않겠죠. 왜냐? 예수 이름을 끊으니까. 그런데요, 물론 생활 습관은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중요한 것은 1000대가 중요한 겁니다. 1000대. 3, 4대가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 세대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 세대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각 이후로부터 1000대가 가는 거예요. 3, 4대가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 4대는 그냥 비교 대상인 거지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그 당시 지도층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법이 무엇이냐?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날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었나? 아니, 없었네? 그럼 언젠가?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태어나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맹인이 되었구나. 이런 논리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요, 죄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눠질 뿐이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정의를 딱 내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연히 만났다 할지라도 이 글을 쓴 요한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 뜻입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과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 9장에 있는데요, 31절에서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31절부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지도층의 교리로 본다면은
지금 맹인은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판명되어지는데 이 맹인이 눈을 이제는 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찰흙놀이 해보셨습니까? 이 찰흙 해가지고 혹시 눈에 붙여보신 적 있나요? 눈에는 못 붙여보셨겠지만은 바퀴 모양도 만들고 이 찰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흙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이런 찰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붙이니까 눈에 동그랑땡처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과 함께 있는 곳에서 실로암 보시면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맹인이 눈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는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은요 거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쳐다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가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이 이 눈이 떠지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당시 교리로 봤을 때 지금 맹인이 눈이 떠졌다는 것은 원래 맹인이 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죄가 없어진 겁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당시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죄가 그렇죠 없어졌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몸이 안 좋은 거에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본인이 죄가 있었는데 지금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것을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은요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자, 맹인은 이 잘못된 편견으로 이루어진 이 죄의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또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맹인은 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까 제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그렇게 썼지만 사실 가해자 피해자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라는 것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이 사회적 현실을 함께 바라보며 또 내가 거기에 그런 모습에 기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왕따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2월생까지는 미리 학교를 당연히 보내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주민센터에 가도 이제는 2월달 보내고 이런 제도는 없고 6월달, 7월달, 11월달에 태어나도 본인이 원하면 일찍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반응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이걸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등치가 작고
좀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학교를 가게 되면 혹시라도 왕따를 당할까봐 보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왕따고 한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돌고 돌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하는 법들을 함께 알려주면서 그들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쟤랑은 놀지마가 아니라 그 특성과 모든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게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을 이제 거주하느냐, 투자 가치로 하느냐, 내가 소유하느냐, 내가 거주하느냐 이런 문제와 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실은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타워 팰리스라고 거기서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워 팰리스도 가장 적은 평수는 30평부터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큰 평수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30평에 사는 사람 아는 아이들이 놀림을 당한대요. 60평, 70평 사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토로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현실이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타워 팰리스 하면 그래도 소득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보면 또 그 안에서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잘못된 이 기준이 지금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물질로 바라본다면 우리 내에서는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우리 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작용이 될까요? 우리는 잘못된 기복주의 사상으로 사실 너무나도 많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잘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반대로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자녀가 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나왔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이런 자괴감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일, 맹인은요, 이미 태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힘들게 자라는 것, 사이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불의한 시절을 보내는 것, 이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구렁텅이에 내가 한번 좀 빠뜨려 보겠다. 그래 네가 정신 차리겠지. 이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드디어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사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로 귀한 사역 감당하고
너무나도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귀한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몇몇 교회가 안타까운 행보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 우리는 그거밖에 보지 못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일단 기도를 하시고 또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이 동그랑땡처럼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웃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절박했으니까 내 수치심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불완전해가지고 피조물 잘못 만든 거 아닙니다. 맹인은 맹인으로서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눈을 회복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하자. 너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으니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 그거는요 누구를 가해자 피해자라고 나눌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현장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 눈은 떴어요. 근데 사실 주변의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오늘 공문에 안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안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부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규모는 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하지는 않아요. 규모는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고 그럼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준비해 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목회 현장에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도 속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 큰 교회에 있었다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모르겠어요.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사실은 고맙고 감사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귀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자하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로 우리는요 아름다운 영향력 아래 서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고 누구는 가해자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피해자라면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상시국이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 사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우리가 지금 규모는 작을 수 있겠지만 그거 생각하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의 예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세요. 그 대상을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못 보내실까요? 근데 사람은요,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귀한 분들도 아름답게 세움을 받아서 이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해서 이 어려운 시절이 끝났을 때 이제는 더 아름답게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